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그런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신여기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자초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방인만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향한 징계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시키려는 의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성격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결국 거지가 되어 되돌아올 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하는 집에 실족하여 들어가지 않으려는 첫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두 아들 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스라엘은 죄를 범한 나라요, 허물이 많은 백성이요, 악을 행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고 오는 후손들과 맺은 언약으로 나타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비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났던 삶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후사를 얻기보다는 다른 방도로 후사를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선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마름으로 광야의 삶을 원망했습니다. 지겹도록 먹어야만 했던 만나로 인하여 출애굽 이전에 종살이 하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평안할 때는 주변의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죠. 형식은 하나님께 향한 제사였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멀리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찾을 때 만나주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이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까이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실하심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 이 모든 사실을 친히 기다리심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은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며 일어나심은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앞에서 매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다시는 통곡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들으실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생을 겪도록 다시는 선지자를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허망할 것을 믿고 바른 길을 버리고 떠날 때 선지자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도록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더럽게 하여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것들로부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과 같은 배역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했던 남유다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있지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신상필벌의 법칙으로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는 늘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의를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는 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 받는 자는 벌로 악은 보응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되는 구원입니다. 23절에 보면 뿌린 씨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땅에 소산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말하지 못하는 짐승까지도 키와 갈고리로 걸러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5절에는 전쟁으로 망대가 무너질 때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땅을 기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라고 했습니다.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전쟁의 어려움에서 이보다 더 받을 만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형편을 볼 때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 즉 예루살렘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고 괴로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낙관하며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쓸모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보잘 것이 없어도 형편없이 낙인이 찍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즐겨 찾으시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요. 남유다를 향하여 긍휼과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반대로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를 향하여는 죄를 물으시고 형벌로 갚아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주의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영원한 원수가 되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불로 불붙듯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키로 까부르듯이 멸망하는 자를 구별해내고 자갈을 입에 물게 하여 그들의 교만을 제어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불로 나타내셔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심판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은 마치 물이 넘쳐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향하여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제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어 다른 나라를 삼킬 정도로 강한 군세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에는 전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제는 전쟁의 위협에서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그 남유다에게 오직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이 됨을 알려주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책으로만 알고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듣게 된다면 실제로 자기의 삶에는 신앙의 경험치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됩니다. 본문 33절에 도벳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곳은 사람을 태우는 흉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태워 없애버릴 장소와 땔감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으로 불사르게 할 것이라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사네립이 이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은 남유다를 쳐들어 왔으나 갑자기 많은 군사가 죽게 되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그의 아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는 미리 준비해 놓은 막대기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아수르를 치실 때 남유다의 기쁨은 바로 소고와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가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향한 제사를 드리는 명절을 맞이한 기쁨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보여주시고 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가 악에게는 진노하심으로 선에게는 긍휼과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실현되는 날을 인내로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나라가 되었고 패역한 자식과도 같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향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에 있었사옵나이다. 이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잘 알아서 저희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경험해야 할 교회 경험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